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개그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개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팝송 발음 중에 마치 우리말과 같이 들리는 가사를 이용한 개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것은 1978년에 독일의 디스코 밴드인 보니엠이 부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에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가사가 마치 한국어로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라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노래의 원곡 가사는 매우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를 모른 채 그냥 들으면 매우 신나는 댄스곡처럼 들리지만 가사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어 130년 후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중에 바벨론의 한 강가에 앉아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강가에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강가에 나아가 자리를 깔고 앉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2절과 3절의 느낌을 보건대 노동 중에 잠시 쉬려고 앉았던 것입니다. 강가에 앉은 그들은 강물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한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머나먼 이국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내 답을 찾아내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즐겁고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강물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참 행복했었는데, 아, 그때처럼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우리는 이 먼 곳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기록된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한 노래가 시온의 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던 영광의 찬양을 불러보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요구했던 것일까요?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즉,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을 자신들의 흥을 돋우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연주하기를 중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의 여흥을 위해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5절과 6절에 다짐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약 너 예루살렘을 잊고서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연주한다면 수금을 타는 내 오른손이 차라리 말라버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 예루살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즐거워하는 노래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이 사실을 진즉에 알지 못했던 자신들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금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자들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이런 깊은 회개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7절에서 9절의 말로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받을 때 그것을 기뻐했고,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즈음에는 방어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에 들어와 누락했으며 예루살렘 성의 기초까지 헐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을 멸망시킨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성전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을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고 옴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찬송 드릴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무너져버린 성전터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벨론을 무너뜨려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 과연 시편 137편의 이 시인처럼 진정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니 편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와는 달리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에는 몸과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지 않은 채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 불태우는 계기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게으름을 깨닫는 계기로, 예배의 소중함과 그 복됨을 진정으로 깨닫는 계기로, 세상에 매이고자 하는 뿌리 깊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같이 이 편안함을 더욱 즐기고 합리화하며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굳히는 데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2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비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맛보았었는데,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그런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통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껏 형제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몰랐던 것일 수 있고, 그런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계기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의 의미를 배우고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